할렐루야.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히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지라도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보살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그곳에 계시지만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닫혀 있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음성 듣지 못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베푸시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지난날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시간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다시금 되짚어 보오니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말씀은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찾아온 회복과 부흥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기름 부은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필요할 만큼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왕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은 사사라고 하는 이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길을 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그들에게는 우상숭배라는 죄악이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가나안인들이 섬기고 있던 풍요와 축복의 신인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십계명에도 나와 있을 만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큰 죄였음에도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며 살았죠.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인해 무려 4,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하셨을까 하고 말이죠. 주님 앞에 범죄한 자신들의 만행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아서였다는 어리석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조상들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던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단순히 언약궤를 앞세워서였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앞세웠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였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저 승리의 부적 정도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언약궤를 앞세워 나간 전투에서마저 그들은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다행히도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는 다시금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들 안에서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을 제하여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함으로 엎드려 회개하며 자신들의 지난 날을 뉘우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이 다시금 쳐들어오죠. 여기서부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본문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 설교에는 그날 새벽 설교의 제목을 따로 알려드릴 길이 없는데요. 그래도 저는 항상 새벽 설교문에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회복과 승리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통해 회복을 이루었고 나아가 승리를 취했는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두 가지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다음은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란 눈에 보이는 신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흔히 말하는 우상이란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죠. 다시 말해 나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 그리고 그 수단에 매몰되어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상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 돈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같은 맥락에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신앙이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내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부적 정도로 여기며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만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회복하는 모습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요청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던 마음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의 변화 말이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찾아올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룩한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승리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죠. 이때의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워 에베네셀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이미 한번 접한 적이 있다라는 거 아세요? 사무엘상 4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한 곳임과 동시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말한 에베네셀과 사장에서 전하고 있는 에베네셀을 동일한 의미로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갑자기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그대로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대로겠죠. 내가 보내는 하루의 일과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변하지 않는 와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순간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내 마음의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참패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한 에베네셀에서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에베네셀에서의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 에베네셀도 그리고 저 에베네셀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담긴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 하나 달라진 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의 삶과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내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추구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로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옛날 사무엘의 고백이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늘 그곳에 계시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주님의 뜻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에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지요. 주님 앞에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하시어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알게 하시어 이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고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앞으로도 나를 이끄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 더욱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